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좀 짠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먼저 이 미망이는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아내는 속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선지생도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인지. 그런데 이 아내는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부럽죠. 언젠가 내 아내도 나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말해 줄까. 그냥 그랬어. 이해도 되지만 믿음은 없으셨지. 그러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법이 그랬죠. 가진 거 다 팔아갖고 그것도 안 되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 팔고 땅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자식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지금 이 집이 그런 형편인 것이죠.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다 온 것이에요.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사랑의 식권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난해서 밥 못 먹는 신학생들 위해서 이제 누군가 식권을 사서 이제 거기다 넣어두면요, 이제 식권이 없어서 밥 못 먹는 학생들이 한 잔씩 가져다가 점심을 사 먹곤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집 사정을 좀 알 것도 같아요. 모아둔 돈이 있겠습니까? 이 뒤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선지생도들이 산에 가서 나물 캐다가 국 끓여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으니 빚지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와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데 남편은 죽고 이것저것 팔고 담보 잡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것이에요. 빚이 빚을 낳는 법이죠.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더 큰 빚을 지고 더 큰 빚을 지고 이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빚이 늘어나거든요.
엘리사가 듣고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인데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집에 자식까지 넘기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 볼장 다 본 거잖아요. 가진 거 다 팔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뭐가 남아 있겠어요? 엘리사는 부잣집 도령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았잖아요. 12결이면 소 24마리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 형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내 집에 뭐가 남아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도 80세 노인에게 그렇게 부르셨죠.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예,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할 것이라. 기름 조금, 오병이여, 지팡이 하나, 작아 보이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느냐?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며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기회도 되지 못하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준 것, 그 작은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빵을 내리면 되지 오병이어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빵 주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바다를 가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의도는 너는 너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겨두신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무궁무진한 기적과 역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망하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건강이랄지, 가족이랄지. 그거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그게 작은 기름병이었습니다.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서 그릇들을 빌어왔다는 것이죠. 그 이웃들도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 가난한 것은 온 동네가 다 알았을 텐데요.
사랑하는 거하고 배고픈 거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표가 나는 법이거든요.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집, 빵 굽는 냄새가 언제 났던지 모르는 이 집, 이제 아들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집,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릇을 빌리러 다녀요. 이웃들도 참 착하죠. 안 빌려줬을 것 같은데요, 다들 빌려줬다는 거예요. 못 받을 셈 치고 이거라도 돕는 셈 치고 줬다는 것이죠. 너도 나도 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릇들을 빌려왔어요. 여러분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요, 그릇을 빌어왔느냐? 너는 이제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빌려왔느냐? 이제 내가 가서 기름으로 채워주리라.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제 네가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부어준다. 그러면 좀 안심이잖아요. 이 사람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의 그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 생수가 나게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서 해주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기름이라도요, 성전에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부어라. 그러면 좀 뭔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특별할 것도 없는 집에서 쓰다 남은 막기름, 그걸 갖다 부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넘쳐날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이런 걸로도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까는 이렇게 물으셨죠.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서 부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들어가서 부어라. 예, 제가요?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 엘리사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 기적을 베풀 것이다. 오늘 너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해도 될까요? 내가 해도 기름이 나올까요? 전 못합니다. 엘리사가 가서 해주시죠. 예, 주님.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손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내 손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요구사항이 더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문 닫으라고 했을까요?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세상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문을 닫고 들어가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도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릴 때 문을 닫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하나님께 초집중해야 할 때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세상의 모든 문을 닫고 들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해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자세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밀히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쏟아 놓으라. 여인은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두 아들의 순진한 손은 빈 그릇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은 기름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부어도 멈추지 않는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와서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요 신령한 제사장이 와서 축복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적을, 이 축복을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부어질 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먼저 떠난 외로움, 두 자식 먹여 살리느라 온갖 고생한 일들, 빚 갚으라는 독촉 가운데 시달리며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었던 일들,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일들, 경제적인 압박들, 그 고통들, 세상 어디에도 손 내밀 곳 없는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들,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텅 빈 이 가정이 처음으로 넘침과 부어짐이 있는 것이에요. 위로가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을 더 빌려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온 동네 그릇 다 빌려왔더라면은 그저 그냥 방뿐만 아니라 마당에 길거리에까지 그냥 쫙 기름 그릇을 갖다 늘어놓더라면은 아예 저기 그릇 공장에 가가지고 그냥 그릇 전부 가져다가 했더라면 대박이 났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7절에 여러분 그 답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을 갚고 가족이 생활할 정도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이상이 주어졌더라면 이 아들들은 건강한 노동의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한 채 평생 요행을 바라는 인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탕진하고 나서 또 기름 안 나오나 그저 기름병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는 모습일까요? 빚 갚고 아마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정도의 생활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하면 가서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 집에 다시는 같은 기적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한 번이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믿음,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이 기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영원히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를 않으시고
죄의 올무를 벗겨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죄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도와준 일과 많이 닮아 있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때는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나왔습니까? 여호와가 지면에 다시 비를 내릴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와 이 선지생도 미망인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이냐면 한 번에 기름이 모든 그릇에 찰 정도로 한 번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쳤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빚이 있었다는 거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꼭 맞는 방법으로, 꼭 적합한 방식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양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또한 그 남편 선지생도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 빚의 수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이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기름병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어라. 위대하고 신령한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문을 닫고 들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